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길고 추웠던 겨울이 다가고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봄날 이 아침에 하나님 얼굴 뵙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옛사람의 꽁꽁 얼어붙은 육신의 욕망을 털털 털어버리고 거룩함과 어려움에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바람처럼 흘러가는 가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긴 것을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불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질병과 전쟁과 가뭄과 화재 가운데 또한 지켜주셔서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욕으로 일어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울진 삼척된 산불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 가운데 강풍이 멈추게 하시고 화재가 진압되어 피해 주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지원과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과 삶들을 지켜주시고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뽑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역 예배와 병원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며 남성교회와 여전대 기관들이 다시금 더욱 활성화되며 특별히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기관들이 예배와 활동들이 자유롭게 되어 교회가 활기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서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3월 2일 제2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기쁜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여전대 헌신 예배가 2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대 영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3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일청 믿음이홀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3일 위원회별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가 20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40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따뜻한 봄 햇살과 또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또 자라는 새싹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마음이 답답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피어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공기와 맑은 세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또한 화재로 인하여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10의 1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며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주정헌금과 겨자씨헌금을 받아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 응답이 되고 또 하늘의 창고가 땅에서도 하늘의 양식, 땅의 양식으로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의 복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성실하게 충성된 종으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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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우리는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어떤 곳에서 사진을 찍냐고 하면 일단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추억에 있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 순간 가만히 보면 내 감정이 사진 안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흥분이 되고 설레이고 기쁘고 또 뭐 우울하고 침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때 그때 이 화면에다가 담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진을 이렇게 돌아서 보면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 내 감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알아요.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진을 통해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진이 추억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나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떠했는가를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일을 떠올리고 추억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배경이나 환경을 찍는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감정을 찍는 거죠. 사진 안에 우리 감정이 나타나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감정을 찍어요. 그 감정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생생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언제 가장 활발하고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냐면 그래도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우리 감정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들하고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 물속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다 찍은 사진, 미끄럼틀 하다 찍은 사진, 어렸을 때 감정이 가장 사진에 가장 잘 나타나요. 어릴수록 감정 표현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잘 안 서거든요. 무감각해지거든요. 사람이 감정이 자꾸 딱딱해지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자꾸 눌러야 되는 줄 그렇게 우리는 압니다. 어른이 되면 감정 표현하는 것이 점점 수그러들게 되고 감정 표현하면 사람이 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감정을 자꾸 누리려고 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살아갈수록 생생해지지 않고 살아갈수록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생생해져야 되는데 시들시들한 삶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닿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설레이는 마음, 이런 감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만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죠. 예배라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여러분 감정을 쏙 빼놓고 그냥 죽은 나무처럼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그냥 가만히 귀만 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씀만 그냥 들으려고 앉아있다?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있습니까? 무감각하고 딱딱해지고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정도 예배 안에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레임과 두근거림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감정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주 세밀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싶은 그 마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옷자락 끝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지 않겠나, 이런 심정으로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한근태 씨가 지은 책 중에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아주 가벼운 책이에요. 복잡한 책은 아닌데 제목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봤어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하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은 것도 아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이런 의미로 디테일이라고 말을 씁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시골 집을 제가 한번 이렇게 시골에서 집을 짓는데 화장실 타일을 제가 한번 깔아봤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들이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시멘트를 싹 팽팽하게 바르고 그리고 네모난 타일을 딱딱 줄에 맞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줄에 맞게 딱딱딱딱딱 붙이고 딱 끝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끝선이 마지막 부분에 이게 안 맞아요.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줄이 삐뚤삐뚤하고 이쪽과 이쪽과 높이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결국은 화장실을 돈을 좀 적게 들려고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했는데 화장실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냥 내가 다시 망치로 깨버리고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그 화장실을 새롭게 하는데, 전문가가 그 화장실을 그 타일을 바르는데 그냥 턱턱턱턱턱 던져요.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딱 끝이 착착착 맞아가는데 정확하게 선이 딱딱 맞고 마무리가 딱 되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지 감격적이었어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 그 끝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가복음을 대할 때 이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왜 그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엮어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려고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계산하고 할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딱 보고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려냅니다. 회당에서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오후쯤에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쯤 되니까 사람들이 막 문 앞에 몰려와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새벽에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 지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중풍병자가 왔는데 벽을 뚫고 내려와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난 후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다. 그냥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눈에 선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예수님의 발걸음, 발자취를 하나씩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보여주려고 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독자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마가복음을 볼 때 마치 내가 마가복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장면들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성경책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그 시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마치 세리가 되어서, 마태가 되어서, 레위가 되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성경을 묘사해 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내가 마치 세리가 된 양,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분위기까지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경험해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바다, 어떤 책에는 마가복음에도 1장에서는 바다라고 호수라고 나오고 또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바다라고 나오고, 무슨 이게 강을 물 보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딱 대보고 짠맛이 나면 바다고 짠맛이 없으면 강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자체가 얌이라고 하는데 얌은 많은 물을 의미해요. 많은 물.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예요. 그래서 놋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놋바다.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잡아서 이게 물에 씻는, 피를 씻어내는 그 큰 놋으로 된 그 그릇을 바다라고 그래요.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 물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만 많으면 바다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가면 호수예요. 우리 기준을 보면 호수인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아가셨다.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바다로 그 분위기나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리고 호수 바닷가에 가보면 바람이 불거나 시끄러우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면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바닷물의 물소리 하여튼 그 바람 소리가 있으면 절대 말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 앞에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면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바닷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바다라는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신 곳, 또 특별하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곳,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환경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꼭 알려야 될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는 평지에 가서 평지 설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서나 분위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꽤 있어요. 여러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 죽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배가 고프고 나는 이제 죽을랍니다 하고 그냥 로덴 나무 아래서 퍽 퍼져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고온히 재워요. 일단은 피곤하니까 네 고생했다 좀 자라 하고 재워요. 그리고는 일어날 쯤 되어서 슬며시 불에 구운 빵을 가지고 그에게 먹여줍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사람이 그냥 빵 하나 주면 되는데 불에 구운 따뜻한 빵을 구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와 그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냥 빵을 댕강 주는 거하고 구워서 주는 거하고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새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그들이 특히 베드로는 물속에 붕덩 뛰어 들어와서 온몸을 다 적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불을 탁 피워서 생선을 굽고 빵을 구워서 그 배고프고 허기진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분위기를 맞추어 주는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런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품고 제자들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분위기와 주님의 정서가 고스란히 배겨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분위기가 전혀 나질 않아요. 딱딱해요. 무서워요. 날카로워요. 뭔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사람을 이렇게 자로 재는 것 같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런 곳에 가면 사람을 만나기가 차가워요. 딱딱하기 때문에 대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주님의 분위기가 나와요. 사랑을 품고 사람을 대하니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뭔가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 같고 보호받는 것 같고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정서를 닮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 같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전 4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예수님께 헤롯 대왕이 죽고 그리고 헤롯의 3명의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가집니다. 아켈라오는 남쪽 유대 지방, 아켈라오는 남쪽 지방, 유다 지방을 가져갔고 안티파스는 북쪽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지역을 차지하고 빌립은 골란 공원이라 부른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죠. 그거를 뾰족하게 튀어나온 쪽 다메섹, 시돈 그리고 다메섹 이쪽 부분을 차지한 것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 영토하고 빌립의 영토가 헬몬산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끝부분에 이곳과 저곳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 이곳은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의 영토에서 안티파스의 영토에서 빌립의 영토로 가게 되면 가버나움을 거쳐가야 되고 또 안티파스에서 빌립의 영토로 가려고 해도 또 가버나움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출발점이기도 하고 끝점이기도 해서 이쪽에서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갈 때 국경선을 넘잖아요. 그 국경선을 넘을 때 사실은 국경세를 지불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이 나라와 나라를 건너갈 때는 전부 통행세를 냈습니다. 세리가 뭘 하느냐 하면 그 자리 가버나움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통행세를 거두는 사람이 바로 오늘 레위라는 세리예요. 원래 레위는 마태라고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레위라는 이 알페오 아들 레위가 거기 앉아서 통행세를 거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다 세리고 특히 이 레위는 통행세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 통행세가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이 벌어들이는 자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이 가버나움을 찾아옵니다. 이 지나가야 되는 동네예요.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 돈 받고 올 때 돈 받고, 이거 또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까? 물론 로마 시민들은 돈을 받지 않지만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그냥 그쪽을 지나가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돼요. 보통 이 가버나움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기 나라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도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원통합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자기 나라 백성인 레위, 그러니까 세리가 세금을 거두니까 지나갈 때마다 눈초리를 주고 욕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루에 제가 볼 때는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집에 잠깐 물건 놔두고 왔는데 갔다가 오면 안 되나? 꼭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 물건만 가지고 올게. 그래도 세금 내라. 그러니까 싸우고. 또 야, 어제 냈는데 오늘 또 내면 내가 돈이 있나? 오늘 좀 봐주라. 안 된다. 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돈 받아 먹을 수 있나? 막 하고 막 하루에 수도 없이 수만 번 레위를 보면서 욕을 하고 싸우고, 얼마나 사소한 일인데 많이 지나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어 있는 곳이에요. 레위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들은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욕부터 나오는 거죠. 이 벼룩의 간을 빼먹을 놈이라든지, 또 세리라고 하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고 막 속에 있는 하고 싶은 욕들을 아마 다 퍼부었을 거예요. 세리인데는. 그리고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도 제일 밑바닥에서 고통스러운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리는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내려고 하는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저놈들은 지옥 가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놈들이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믿고 있어야 속이 시원하죠. 그래야 저놈들이 하는 행동이 악하게 행동해도 결국은 저놈들은 지옥 갈 거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용서 못 받을 놈들이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만 볼 때마다 이 부정한 놈들,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고 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저놈 죽었다. 예수님이 한번 니들 욕할 때 니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속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세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퍼부어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나쁜 놈들, 저놈들을 아마 혼 좀 내주실 거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세상에 예수님이 그를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어떻게 네가 같은 민족 같은 백성으로서 고혈을 빨아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욕하고 그리고 죄를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그를 일으키고
그가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엑시터시라는 말은 영어로 이 황홀감, 엑시터시, 황홀감에 빠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터시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깥으로 나오면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희황해지고 황홀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황홀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터시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초월하다고 그래요. 초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내 안에 다 갇혀 있으면 그거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굴레에서 딱 갇혀서 내 안에 딱 갇혀 있으면 그거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벗어나서 초월한 그걸 신학적으로 구원의 그런 느낌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그의 책을 쓰면서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대담하는 책인데 그의 책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명상이나 고행을 통해서 엑스터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를 초월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명상이나 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초월을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력. 예수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벗어나서 초월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타력의 종교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를 자력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감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초월된 존재로서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그 레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쭉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데 가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더 심각한 일을 예수님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죄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세리들을 다 모아서 레위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었다. 너는 이제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같은 유대인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내가 회복시켜 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쾌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두고 어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하고는 예수님의 그 사상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올바르다 생각하는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몸짓과 행동에 대해서 감시자 같은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자꾸 불쾌한 마음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속에 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의가 가득한 사람들. 나는 어려운데 너희들은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데 당신들은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불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태를 보시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 전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인데 두 종류의 병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병자이면서도 의인인 척 하는 병자가 있고, 내가 병자이면서 나는 병의 증상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병자인데, 나는 병자입니다, 날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는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병이 있는 줄 모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저놈들만 죄 지고 저 사람 세리들만 죄 짓고 다른 사람만 나쁜 짓 했고 나는 바른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라는 뻔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뻔뻔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의인은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는, 한 강도는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천국 갈 때 나를 낙원으로 데려가소서 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강도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또 다른 강도는 그래요. 자기가 강도이면서, 자기가 도둑놈이면서, 나쁜 놈이면서 당신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하고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기가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러 오신 유일한 의사십니다. 이 세상에 질병을 못 고칠 병이 없는 유일한 의사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100%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의사시고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뻔뻔하게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내가 죄인이면서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가 속에서 그렇게 속 깊은 곳에 큰 죄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기 자신이 어려운 양 살아가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나는 불쌍한 종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에 있는 병을 그대로 내어놓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납니다. 우리가 뻔뻔한 얼굴로 우리의 영혼이 두 얼굴을 쓴 가면을 쓴 그런 얼굴로 내가 마치 의로운 양,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인 양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무서운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언제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를 빌고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으로서 죄를 고백하고 정직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곤새 하나씩 크도다. 하나씩 크도다. 한없씩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곤새 한없씩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병든 세상 가운데 죄인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